자, 이어서 5일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의 공과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과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무엇이라고요? 승리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승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직분을 맡은 사도 그리고 성도,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다,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했다,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때를 어떻게 보내지 말라? 헛되이 보내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부터 10절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속사람이 승리한다, 본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으나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이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먼저 보시면은요,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먼저 앞에서부터 봅시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5장에서 그랬습니까? 우리 5장에서 새벽에도 그랬는데, 누구와 화목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연장선생에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 안 된다고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하는 인생,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맡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일하는 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이 컸던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식만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셔서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을 맡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동역자 의식이 참으로 강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죄인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은혜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누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친구. 어떤 사람의 친구인가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게 친구이죠? 그 친구.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역자로 이제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종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종.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긴다라고 하면 이 종을 두 자로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예라고 얘기를 하죠. 노예.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노예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주의 종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만 순종하고 말하는 것만 말하고, 마치 뭐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예는, 옛날에 노예는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거 시키면 물 떠오라 그러면 뭘 떠오고? 물 떠오고, 또 밥하라 그러면 뭐하고? 밥하고, 심지어는 죽으라 가면 뭐하고? 죽고. 그게 노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다 순종해 라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꽉 눌러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격과 모든 것을 다 존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인격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런 의미로 부른 게 아니고, 너는 변함없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기죽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볼 때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조롱하든지 너는 누구만 보라고요? 나란 말아, 나를. 그냥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거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그러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닙니다. 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제가 어디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녹화 중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할 때에는 뭐처럼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종처럼 부리고 저기 종처럼 부리고 저기처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을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해요. 속 편합니다. 그렇죠? 예? 짐승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요. 근데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복장 터져요. 복장 터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모세도 그렇고 주의 종들이 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딴 데로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난,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 굳이 가려고 했을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일하는 자다?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한 자로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권하느니, 그러면서 그 하반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이가 다르지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보라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자라.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떠한 가운데 죄인된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거다. 자, 5장 21절 보세요. 그 말씀이잖아요.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걸 저기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내자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신칭의. 그 이신칭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고 성도로 불렀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2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는 건 참으로 악한 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8절.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일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예,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했던 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포로 생활했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접고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은혜에 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때.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는 어느 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냐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큰 시험이 닥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은 환난에 빠졌을 때 누구의 은혜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그 몸에 돌가루와 돌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것 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고생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 깊어지니까 건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고난의 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지 않는다는 다 죽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니까 그 세 사람 어디에다 넣어버렸어요? 어디에다 넣었어요? 풀무불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고난의 때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하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켰더니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고난이 깊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풀무불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도 타는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만천하에. 그러니까 고난이 깊다, 그 환란이 많다라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거를 잘 극복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자는 어디 굴에 넣는다고요? 사자굴에 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라는 듯이 뭘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습관을 따라서 3번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대적자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임금한테 가가지고 꼬여박혔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루 견딜 수 없는 환란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때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이미 와 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버려요? 막아버려요. 다니엘 살았습니다. 뻘럭 가가지고 그 왕이 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좀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바위 뒤편에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기뻐가지고 그냥 버선발로 와가지고 다니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다른 총리들은 어떻게 하고 가족들까지 다 일제히 어디에 넣어요? 사자굴에다 다 넣어버립니다.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깊다, 외로움이 깊다 라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때를 잘 지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낙심천만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견딜 수 없는 일이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괴로움 만날 수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몸에 뭐가 생길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뭘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환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냥 좋은 길로만 가면, 보세요. 마냥 좋은 길로만 가면 좋은가? 좋지 않아요. 때로는 오늘처럼 뭐가 내리는 날도 있어야 되고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해가 쨍쨍 찌는 날도 있어야 돼요. 집사람이 호주에서 7년 살았는데 호주는 날씨가 그렇게 좋대요. 맨날 그 무슨 날이라고요? 쨍쨍 햇빛 뜨는 날이요. 그러니까 쨍쨍 햇빛 뜨는 날이니까 날이 너무 좋으니까 호주의 대부분은 쓸모있는 땅일까요? 쓸모없는 땅일까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쨍쨍 햇볕이 찌고 매냥 맑은 날, 아프리카에 그런 땅이 있어요. 어디 땅이랄까요? 사하라 사막 땅이에요. 거기 가면 날마다 365일 뭐만 뜨는 날이에요? 해만 떠. 해만 뜬다고. 해만 떠. 해만 뜨니까 어떻게 돼요? 사막이 돼. 사막.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냥 좋은 일만 있다. 그 복받은 인생일까요? 그 복받은 인생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구름도 끼고 또 뭣도 끼고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그래야 모의 날이 기쁘다는 걸 알아요? 해 뜨는 날이 기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인생의 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일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보라 지금은 어떠한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이러한 때가 있는 줄로 알고 그 고난의 때, 그때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 3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 3장 12절 13절. 히브리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변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이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함을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어떻게 하고 겉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의 유혹을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다 나타나요. 저도 그걸 경험했고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악에 받쳐가지고 악소리만 나요. 그냥 악소리만 납니다. 그 악소리만 나는 인생 가운데 그냥 바락바락 이갈지 말고 그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낮아지게끔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잘 견뎌나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낮아지는 자리에서 누구를 발견한가 하면 바로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때가 어느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때인가?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누구를 잡으러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가는 때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귀를 막았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때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막았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 고난이 깊느냐? 외로움이 깊으냐?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느냐? 그때가 은혜 받을 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제지에서 고난 중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면서 3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3절 보시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과 5절까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예, 거기까지요. 3절부터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직책이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그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을 만나든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주시면 어려움을 받고 그거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 많이 견디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많이 견디고 환난을 만나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만나면 궁핍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면 곤란한 일을 당하고 매맞은 일을 당하면 매맞는 일을 당하고 갇힘을 당하면 갇힘을 당하고
요란한 일을 만나면 요란한 일을 당하고, 수고로움을 만나면 수고로움을 당하고, 자지 못하게 하면 자지 않고, 먹지 못하면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5절 보시면, 6절 보시면 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예. 앞에 4절과 5절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 보시게 되면 그 반대로 깨끗함과 마음의 청결함이죠. 청결함과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여기서 다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은혜를 줄 때에는 또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7절 보시면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예,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 보시면 영광과 욕심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 여기서부터는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그 내면과 성도의 외면을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영광과 무엇으로 말미암고 욕됨으로 말미암고.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영광된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영광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뭘 많이 먹어요? 욕을 먹는다고 대답한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안 먹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예요. 왜? 욕 먹어야 하나님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욕을 많이 먹는, 여기서 욕 먹는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주일 성소 잘하고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욕먹는 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두 번째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악한 이름과 또 무슨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옆에서 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악한 이름이 아니고 무슨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는 것 같고 참돼요. 속이는 자 같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뭐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속이는 사람 같습니다. 이걸 다 세자로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속이는 자는 사기꾼이라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다. 사기꾼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 같으나 실상은 우리가 유명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박성이 됐다는 얘기이고, 또 죽은 자 같아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지금도 살아있고,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아있고, 또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뭘 당하지 않아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합시다. 10절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신가요? 예. 근심하는 자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외부적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에는 가난하게 사는 백성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을 놓고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또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고린도전 3장 21절,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23절에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상을 봤을 때는 그러한 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괴로운 일들, 환난, 질고,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